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시간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지경을 넓히는 교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사랑의 지경을 넓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다른 것들처럼 사랑은 쓰면 쓸수록 없어져?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대답해요. 사랑은 쓰면 쓸수록 더 커지는 거야. 세상의 대부분의 것들은 쓰면 쓸수록 줄어들죠. 근데 놀랍게도 사랑은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커진다는 것은 건물이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넓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넓어지는 겨죠.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볼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서신입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자유를 빼앗긴 상황이지만 바울의 마음과 시선은 결코 갇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감옥의 벽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향해 그 시선을 열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전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누구인지,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선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죠? 바울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는 각자 흩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 배경과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는 그 어떤 것도 장벽이 될 수 없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이요, 한 가족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죠? 바울은 또 이렇게 선포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공동체이다. 그 비밀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다. 이 복음은 숨겨둘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야 할 생명의 소식이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죠. 이 복음을 세상으로 흘러 보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영적 전쟁한 가운데 서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이후에 여러 설명을 더하지 않아요. 또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어떻게 살아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입술에 말해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14절에서 19절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 교회의 영적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라며 드린 기도예요. 사도 바울은 세 가지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 기도의 중심은 단순히 환경이나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랑의 지경을 넓히시도록 우리의 속마음과 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것과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될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바울은 교회의 속사람이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의 첫 번째 기도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해요. 바울은 교회의 숫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 재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환경이 좋아지길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붙잡은 기도가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짜 위기는요, 외부의 박해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진짜 위기는 여러분, 우리가 다들 경험했잖아요. 항상 내부의 적들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뭐에 더 집중하죠? 겉사람에 더 집중해요. 왜 그럴까요? 겉사람은 우리의 눈에 쉽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먹고 잘 쉬고 또 운동을 열심히 하면 겉사람은 그런데 언제든지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달라요. 상처 하나, 말 한마디, 오해 하나에도 쉽게 무너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언제나 성령의 능력으로만 강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결코 약한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늘 상처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나를 지키기 바쁜 방어적인 마음에서는 사랑의 지경이 넓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면 여러분, 상처되는 말이 더 이상 나에게 상처가 안 돼요. 왜? 내 마음이 이미 부유하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손해를 보는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사랑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사랑의 지경은 성령으로 강건해진 속사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은 교회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보세요. 이 기도는요, 교회가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미 믿는 사람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죠?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왕으로 계시면 그분께서 우리의 방향을 정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선택을 이끄시고요, 우리의 입술에 말을 주장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든 교회를 위한 것이든 다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속사람의 주인 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딱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에서 멈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 다르죠? 그분의 사랑은 언제나 선을 넘고요, 경계를 허무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죠? 잃어버린 한 영혼, 아직 돌아오지 못한 한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는 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자연스럽게 나아가고요, 그리고 그 지경이 사랑으로 넓어지는 거죠. 세 번째, 바울이
교회를 위해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교회가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이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에는 차원이 있습니다. 넓이의 차원은 뭘까요? 누구까지 과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가예요. 그러면 길이는요, 얼마나 오래 사랑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러면 높이는 무엇입니까?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느냐예요. 그러면 깊이는 뭐죠? 얼마나 용서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사랑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다. 사랑은 알아야 채워진다. 알아야 채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십자가 앞에 서면 다시 깨닫게 되죠. 과거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을 때 용서받았다는 사실을요. 내가 외면당할 수밖에 없을 때 끝까지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히 넓어져요. 그리고 신기하게 사랑의 지경도 넓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깨달은 이 사랑은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나눈 말씀은 우리를 언제나 어디로 이끌죠? 바로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스스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사랑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선포하시죠? 사랑은 십자가까지 가능하다. 십자가는 사랑이 어디까지 과연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자리예요. 십자가는 사랑의 지경이 가장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진 자리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미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함께 잔을 나누겠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사랑으로 품으셨고 떡을 떼어주셨고 잔을 베푸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세상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침묵으로 사랑하셨어요. 더 나아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을 향해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는 원수까지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까지 사랑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실망할 이유는 충분했죠.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는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말로만이 아니에요. 당신의 죽음으로 피로 증명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 우리가 언제나 붙들어야 할 복음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지경을 넓히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의 지경을 줄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은 스스로 낮아지셨고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주님은 스스로 묶이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더 이상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하나님께 외면당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가장 연약할 때, 네가 가장 부족할 때, 네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는 이미 너를 사랑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설 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죠. 우리는 내가 사랑받으려고 애쓰려고 하기 전에 이미 완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내가 받아야 할 정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아는 교회는요, 좁아질 수 없어요. 언제나 그 지경이 넓어집니다. 사랑이 메마를 순 있겠죠. 때때로 사랑이 맡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다시 서는 순간 그 교회의 지경은 다시 넓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자리예요. 저에게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해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이 십자가를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 죽으셨지, 그 사실을 동의하는 데만 멈추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으십시오. 근데 우리에게 사탄은 날마다 이렇게 속삭이잖아요. 네 자신을 봐. 이번 한 주의 삶을 봐. 너 이렇게 넘어졌잖아. 여러분, 이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마세요. 그 속삭임에 대한 확실한 답이 바로 십자가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충성을 보고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변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사랑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스스로 증명할 수 없을 때에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네가 잘하면 사랑하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너를 사랑했으니 이제 돌아오라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께 권면드려요. 스스로 더 이상 자책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혼자야, 나는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사람의 노력으로 부모에게든 사람들에게든 사랑받으려고 힘쓰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으셨어요. 자격이 없어도, 아직 연약해도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매달리면 우리의 몸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팔이 이렇게 벌려져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주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나에게 오라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세요. 내 마음속에 아직 의심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는데 내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는다고요? 괜찮아요. 목사님, 아직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단 한 가지만 붙드세요. 나는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랑받은 사람이다. 이 진리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게 도와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랑의 지경이 넓혀지게 해주실 겁니다. 자,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단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먼저
거하십시오. 여러분, 척 콜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거 미국 대통령 닉슨의 최측근 인물입니다. 백악관에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던 인물이에요. 그는 스스로 과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을 이기는 법은 알지만 사랑하는 법은 알지 못했다. 그러던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집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상대 진영을 불법적으로 도청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려다가 미국 사회 전체를 흔들어 놓은 정치 스캔들이에요. 척 콜슨은 그 사건에 깊이 연관이 되어서 결국 모든 지위와 명예를 잃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척 콜슨은 감옥에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한 계기가 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작가죠.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하셨구나.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그만 무너져 내렸고요. 울며 회개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처음으로 나를 위한 사랑의 복음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는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출소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다시 권력을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아요. 대신 감옥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래서 시작한 사역이 뭐냐면 Prison Fellowship이에요. 이 사역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수많은 재소자들과 그 가정들에게 복음과 회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척 콜슨의 환경이 넓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의 과거가 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조건이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의 사랑의 지경은 넓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비로소 알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사람은 내가 사랑받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죠? 그렇다면 척 콜슨의 이야기는 특별한 우리랑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는 우리보다 더 죄인이어서 변화받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보다 더 쓸모 있어서 쓰임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가 달라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깨달았고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세 가지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나는 오늘 십자가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얼마나 잘 믿는지 내 신앙을 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봉사했는지로 내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겠습니다. 실패했을 때도, 넘어졌을 때도, 부끄러울 때도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오늘 예수님께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내 감정이 기준이 돼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상처가 또 내 삶의 방향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마음 한 구석에 모시지 않고 내 삶의 중심에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의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사랑은 멈추지만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시면 사랑은 계속 확장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는 오늘 사랑의 지경을 넓히는 교회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사랑하기 쉬운 사람만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마음을 주지 않겠습니다. 대신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때로는 불편한 사람에게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아직 돌아오지 않은 한 사람에게도 사랑을 흘러보내는 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사랑하고, 가정에서 가장 낮아지고, 세상 속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겠습니다. 교회 지경은 건물로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넓어진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함께 이 세 가지를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짐한다고 해서 당장 변화가 막 일어날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다짐은요, 우리의 가는 방향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언제 시작된다고요? 결단하고 행동할 때 시작돼요. 오늘 함께 이렇게 선택하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이에요. 한 번 더 듣겠습니다. 한 번 더 참겠습니다. 상처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작은 선택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겁니다. 더 이상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머무르고 있지 마세요. 예배가 끝나는 이 순간부터 한 가지 행동으로 옮기셨으면 좋겠어요.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를 구하십시오.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연락하십시오.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억하세요.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순종이고요, 확신이 아니라 결단이에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결단을 통해 우리 교회가 사랑의 지경을 넓히는 교회가 될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순종 위에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